6월 10일 어린이사역 2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합니다. 다음 찬양할게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어린 사역 2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줌을 통하여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가정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새해 들어서 처음 예배 드리네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네, 오랜만에 새로운 거죠. 처음이죠. 어린사 2팀 초등부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굴을 못 봐서 아쉽지만 그래도 화면상으로 이따 얼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예배 잘 들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어느 직업과 관련된 단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바다 하면 어느 직업이 생각나요? 파도? 파도를 잘 이겨내야 되나 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닷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키가 있네요. 물고기 닷 알아맞혔죠? 그물 마지막에 뭐가 등장할까? 단어 배 어느 직업과 관련된 단어일까요? 네, 맞아요. 어부예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생활하는 우리 어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만난 어부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지형 중에 굵게 표시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다음 나중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다니셨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을 지나시다가 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4명의 사람을 오늘 만나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지형 중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쭉 흐르면 어디로 흐른다?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서 흘렀던 물이 어디로 간다? 사해라는 바다로 있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또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네 가지 물, 바다와 관련된 지형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이스라엘인데 갈릴리 호수를 크게 한번 전선생님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지역이 나오겠지. 꼭 우리 발 모양 같아. 그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우리 발바닥 모양처럼 생긴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몇 명? 4명의 제자, 4명의 사람을 만나서 어부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다니시다가 누구를 보셨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 그래서 물고기 잡으려고 아마 그물을 잘 정비했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바다에 그물 던지면서 물고기 잡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났고, 또 어떤 모습, 근데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누구를 만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아마 이렇게 엉성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쉽게 말하면 실로 다 탄탄하게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바라보고 우리를 찾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동일한 어부였지만 그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부의 일을 감당하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아까 어떤 사람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아주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멋지게 집에서 줌을 통하여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항상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공부할 때 예수님이 날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엄마 아빠 몰래 하는 선생님들 몰래 하는, 그건 정말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하루하루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열심히 집중할 때 그 집중한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바라보고 가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그 4명에게 말씀했어요.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생기를 유지하고 또 맛있게 먹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일도 하겠지만 또 어떤 일?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끝이 나는, 보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또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일도 하셨고 복음 전파하는 일도 하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결국 하셨는데, 그 일에 혼자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안드레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도 부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 안드레 헷갈리네?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런 내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아니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나의 제자로 부를 거야. 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예수님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려면 예수님 막 먼저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보조를 맞추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앞장서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따라만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열심히 보는 거지,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더 많이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냐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안드레, 아까 얘기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저도 예수님 본받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말씀 열심히 따라가고 그 말씀 배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래요. 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다면 올 한 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기록도 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지만 우리가 다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 한 해 특별히 더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보자. 그런 결심을 모든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 우리가 BT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블 타임은 1년 동안 신약 말씀을 다 읽게끔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작년에도 친구들이 열심히 음원 듣고 말씀 들었으면 신약을 다 일독했을 텐데 올 한 해는 교회 전체적으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신약 일독, 신구약 일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 읽기를 행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올 한 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자. 그래서 올 한 해 한 번 더 작년에 신약을 다 못 읽은 친구들 올 한 해 이제 오늘이 10일이에요. 1일부터 10일까지 말씀을 안 읽은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밀린 거 다 읽어야겠죠? 밀린 거 다 읽고 오늘 엄마들한테 다 음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음원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많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의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링컨도 그랬고, 그치, 워너메이커도 그랬고, 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올 한 해는 정말 다짐하면서 열심히 말씀 읽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친구들 될 수 있겠죠? 네,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2021년도 멋지게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네,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따라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새롭게 암송할 거예요. 시편 150편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늘 하던 대로 같이 따라 해볼까요? 우리 3번 동일하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3번 시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150편 1절 다 같이 3번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말씀. 아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친구들 가정에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00편, 시편 121편을 암송했는데 올 한 해 처음으로 전사님이 시편 150편을 암송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복습해서 암송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와 암송도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